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30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짐을 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짐을 오늘 주님께 가지고 왔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어지는 그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짐이 어떤 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요, 부정적인 생각을 24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병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막 여러분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화를 참지 않잖아요. 밑에서부터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니까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 속에 말씀을 깊이 채워야 돼. 그렇죠? 그게 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고민의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요. 쉽고 가벼운 말씀의 짐을 딱 지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은 고민도 내려놓고 불안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것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니까. 우리에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본인이 지고 있었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놓고 가장 쉬운 짐을 딱 지고 나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질 때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 주인을 고백을 계속하다 보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하고 안 맞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갈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가장 가까워지고 맞아지면 그때부터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우연히 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사고치고 나를 태어나게 했어. 난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난 죽었는데 내가 갈 곳이 없어.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갈 곳이 없다니까. 내가 미래는 불안해.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에 내 육신적인 것이 어렵지 여러분 인생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 이 짐을 져야 돼. 그래서 어떤 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창조했다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자들이에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상을 해보시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죠.
4장 4절에 후서 맞지, 후서죠. 4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랬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이 짐을 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제일 가벼운 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한 존재로 치유받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가온 거니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내 영을 하나님 살리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무슨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셔야 돼. 이 짐을 지라니까요. 그죠? 이게 가장 쉬운 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계신 생명의 짐을 짓는 거예요. 생명의 짐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벼운 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뭘 만들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놨다니까.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걸 주신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것을 누리도록 만든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쉬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심이 가득 담기지 말고요.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밀어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근심 생길 때마다 그 말씀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근심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집이 가장 쉬운 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도받아가는 게 얼마나 가장 행복한 짐이에요. 이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짐을 딱 지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렇죠?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짐이 여러분 속에 지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뭘 통해서 회복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내 속에 탁 각인 뿌리채질 때까지 내 속에 달달달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문제 사건 딱 생기면 바로 튀어나올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뭐라고요? 가져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그 강한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꺾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여러분 삶 속에 밀려오는 이 재앙 같은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 인생 속에
예수가 빛이 되고 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깜깜한 길 가요. 캄캄하다고 답답하다니까. 자녀 볼 때 답답하고, 내 인생 볼 때 답답하고, 내 상황 살펴볼 때 답답하고, 그렇죠? 답답한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2022년도는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짐,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기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이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을. 내 짐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 내 짐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 붙잡는, 그렇죠? 말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 그래서요. 지금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인도받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 과거는 지나갔다니까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거는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상처 가운데 늘 아쉬워하고 늘 그런다니까요. 또 반대로 미래만 계속 보고 가는 사람은요, 허황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미래만 보러 간 사람이 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 문제만 생기면 내 과거로 흘러가가지고 과거를 살펴봐 자꾸. 내가 이렇게 되었네.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살펴본다니까. 그거 쓸모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때 투자했을 걸. 아무 쓸모 없어. 과거를 아무리 돌아봐도 쓸모 없다니까. 그 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지 않으면 오늘도 상처가 돼버리고요. 미래도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나 내 과거가 그리스도가 주신 짐지고 복음으로 재해석돼 버리면요, 그 과거가 응답이 되고 오늘을 뒤바꿔 버린다니까요. 내 과거가 뒤바뀌면 오늘 보는 눈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왜? 오늘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는 바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뭘 붙잡냐가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 뭘 내려놓고 뭘 짊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지고 응답 가진 증인 한 명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저는 증거를 붙잡아라 이랬는데 증거가 너무 막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증거지. 그럼 나는 세상의 말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옛날에 과거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더라고. 빗대 얘기한다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불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막 100% 믿어가거든요. 신뢰를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에이, 당연히 하나님, 그 누가 한 짓이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불경보다 못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니까, 성경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지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 속에 언약 붙잡은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짐을 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정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정 걷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가지고,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이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바꾸세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라니까요. 나는 한 집안에 이런 자로 태어나가지고, 난 이런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벌써 던져버리고요.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그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난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시려고요.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이 땅에 나를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냐? 아니에요. 뭐로 살도록요? 전도자로 살도록요. 전도자는 막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 자,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도 증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찬양으로 증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볼 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같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자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내가 김동진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뭐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렇죠? 의문을 갖다가 어느 날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구나, 그래 어쩐지 틀리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래야 된다니까. 난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보고요, 사람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 나는 전도자다. 나는 어떤 전도자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전도자다. 여러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에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 24. 이게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성경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아니 저 4,000년 전 8,000년 전 사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내가. 그러면서 뭐냐,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붙잡는지 보면 그것이 내게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니까, 증거. 오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요, 기도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증인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전도자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세요. 그렇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여정의 시작은 뭐냐? 떠나랍니다. 떠나라.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했다니까, 하나님이요. 터전 삼고 대대 자손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여러분 떠나셔야 돼.
첫 번째, 어디서 떠나냐?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 인생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미쳐 있는 가문의 배경, 여기서 떠나야 돼요. 이 가문에 있는 상처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만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떠나야 돼요. 이 상처에서.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여러분 배경 삼고 있는 그 문제, 상처투성이, 흑암이 여러분 속에 놓아둔 이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바라보면서 우울하다, 뭐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대로 봤다면 여기서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살리는 현장이 돼야 되지. 여기서 상처받고 자란 여러분 인생은요, 여기서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우상 동네였다니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상이 가득한 동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야 돼요. 어디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 그게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육신, 나도 모르게 우리 거 여기에 탁 묶여 있다니까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여기서 안 떠나면요, 계속 걸려들어요. 계속 걸려들어. 여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문에 3, 60에 떠나야 돼요. 다른 말하면 이거는 영적 배경인 거지요. 여기서 완전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여기 머물러 있다니까? 가문 배경 그대로. 내가 자라온 그대로. 내가 살아온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안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사단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떠나야 돼. 이 중심이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중심 이동을 하셔야 돼. 말로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중심이 이동이 안 돼 있어. 이걸 떠나야 돼요. 왜 응답이 없냐? 그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떠났어요. 하나님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내 것으로 깊이 되어 있는 나 중심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것, 육신 것 중심에 있는 것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에 있는 그것에 떠나야 돼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떠나야 돼. 이게 뭐냐?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뭘 섬길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왜 응답이 없냐? 왜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떠나니까.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떠나서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해야 돼.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했던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치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게 믿음의 색깔이에요. 오직의 색깔. 여러분 오직의 색깔은요
다른 색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색이 없어요. 그리스도지. 파랗다 희타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 속에 선명하기 바랍니다. 이게 여정의 시작이라니까. 떠나서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전도자 여정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보좌의 주인이 내 안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냐? 예수님 지금도 간절히 원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사망의 길이 있어? 내가 거기도 함께 한다니까. 네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내가 그곳에 함께 있어. 내가 네 인생의 목자야. 그치요? 주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분명하게 딱 띄면 돼요. 오늘 이후로 지금 더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조금만 살펴보면서요.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세요. 예수님의 짐을 지세요. 자,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은근히 그 속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롯도 함께 갔다고. 육신으로 떠나왔는데 중심이 안 떠났어.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불화가 생기잖아요. 결국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속에, 내 중심 속에 롯과 같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떠나보내세요. 이걸 떠나보내야 돼. 12장 4절 이걸 떠나보내야 돼. 나왔는데 아직도 안 떠난 이 부분, 은근히 나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걸 떠나보내야 돼요. 이게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사단이 여기 역사한다니까. 그 제가 말한 어떤 거예요. 짐 내려놓으러 왔는데 다시 짐 주고 간단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짐을 더 지고 가. 왜? 말씀 들었더니 더 무거워. 아이고, 더 무겁다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말씀의 짐을 또 지고 가. 내가 또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 증거를 붙잡고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갔다면 전도자의 여정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딜 향해 가냐가 중요하다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내는 땅이라 했거든요. 보여지는 땅으로 알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지시한 땅이랬어요. 그렇죠? 이게 방향이에요. 근데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라 말을 안 했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니 가라 했으면 가나안 땅 가라 그러든지.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란 말은 안 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지시할 땅으로 갈 때는 처음은 막막하게 안 보여.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말씀 따라갔다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오늘 12장 4절에. 막연한 곳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갈대 우르라는 곳이 이쪽이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 큰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해. 근데 이 길을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다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게 누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말씀 따라서요. 경험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 따라가면 안 돼요. 실수한다니까요. 내 지식 배경.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을 내세운다니까.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 사람 말 듣고 경험 않고 세상 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신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조금만 이것만 버려도, 이 짐만 내려놔도, 여러분 이 짐을 지면 너무 불안해요. 백신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너무 불안해. 정말 불안하다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그 처형이 왔는데 그 백신에 대한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맞아. 근데 난 벌써 3차 맞았거든요. 그거 3차 맞으면 안 된다고 막 나와. 그럼 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딱 해오면. 그럼 나는 이제 불안해 죽어야 돼. 그 말 듣고 나면. 야, 이제 나한테 몸에 변화만 생겨도 나 이제 그게 생기나 보다. 그 희한하게 3차 맞고 났더니 여기 뭐가 막 가려워요. 그럼 이제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거기에 붙잡힌 거 있잖아요. 그 말에. 맞아. 부작용이 그거였는데 나 이제부터 시작되나 보다. 얼마나 불안해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 들었는데 하나도 안 불안하더라고. 그래. 맞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면 그럼 내가 나머지 내 인생 속에 뭐 하고 살 거냐? 폼 붙잡고 살아야지.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럼 감사한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백신 맞아서 제가 부정을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 백신 맞게 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이 말 이해 못하면요, 백신 맞고 저주받아도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그 부정을 일으켜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그게 주권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봐, 백신 맞더니 저렇게 돼버렸어. 그게 그래 된 거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더 다른 거 신뢰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 가운데 부르시면, 그렇죠? 우리는 손 놓고 가야 돼. 우리 여정은 그래서 사람 말, 세상 경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거를 제 말, 세상 말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요. 다 참고하고 다 확인해야 돼요. 맞는 말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신뢰가 돼버리면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는 그거예요. 자꾸 붙잡힌다니까 그런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그렇죠? 미혹하고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니까요. 말씀 속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리는 예배가 내 삶 속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꼭 붙잡고, 그게 성경의 증거라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 따라 움직인 것처럼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시할 땅,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땅.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할 땅이에요. 살려야 할 땅이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땅,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전도자의 여정에 있어서 목표가 있겠죠.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성취하는 속에 있게 하시려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려고. 그럼 결국 목표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12장 2절로 4절이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나는 이런 가문 태어나서 아니에요. 그 가문 살리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언약 붙잡아야 돼. 나는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날 이고 세운다. 그렇죠? 나는 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근원이라 근원.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과 현장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다. 복. 성경 복이라 복.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사는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사는 복이 될 거예요. 근원. 왜?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 복에 우리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 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살리는구나. 나를 복으로 삼으셔서 가문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붙잡아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뭐겠어요? 너로 말미암다는 대표적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뭐가 될 거라고요?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대표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지 마세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 응답이 그대로 올 거예요. 2022년도 이 응답 그대로 올 거라니까. 확인해 보세요. 말씀 따라갔는데 이 응답이 나에게 와 있을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2장 17,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손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언약의 씨앗을 후손에게 남길 건데 그 후손에게 남길 만큼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렸는데 여러분 후손이 우리 엄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걸 남긴다니까 후손에게. 여러분 뭘 남길 거예요? 언약을 남겨야 돼요. 중요한 복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여호수아 1장 얘기했어요.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왜요? 모세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일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불가항력적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살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업이 살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지역에 살아날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왜? 내 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무기가 있어요. 전도자의 무기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의 검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9장 21절은 뭐라 했냐?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 쫓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게 전도자의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가요. 다른 무기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뭘 쌓기 시작했어요? 진짜의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승부해서요. 승부. 여러분 승부사가 되세요. 그렇죠? 승부사가 되라니까요. 2022년도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